C.S. 루이스의 저 말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한 수준에서 한 얘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이스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불세출의 명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책들은 사실상 불쏘시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난이고요. 이 책을 보시고, 사실은 이 책은 뭐 변증에 대한 서적은 아니지만 이제 변증적 마인드를 갖고 나름 썼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책 자체가 구성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구성이 됐지만 사실은 그 챕터 안을 잘 보시면은 기독교인에게만 쓴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챕터들이 그런 형태로 좀 들어간 거지. 애초부터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지 않은 비기독교인을 상정하고 쓴 챕터들도 있습니다. 복음주의 변증학 좀 특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크레이그의 기본적인 변증을 배울 수 있다. 저도 크레이그로부터 변증을 처음 배웠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변증 같은 거를 처음 배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주의자입니다. 증거주의라고 한다면은 어떤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변증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증거주의자라고 하는데, 변증학에서 그 대표적으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현재 증거주의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신존재 논증,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복음주의 변증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틸의 변증학을 반틸을 얘기하셨는데, 반틸은 이제 장로교에서 배우는 쪽이죠. 웨스트민스터에서 장로교에서 배우는 변증학. 대표적인 전제주의자입니다. 전제주의라고 한다면은 일단 전제를 깔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라면, 뭐 복음이 사실이라면 어떨까? 이게 말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전제가 틀리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제주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제주의자의 책은 반틸을 보는 것보다는 반틸은 너무 구닥다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동의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읽어봐도 이게 소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제주의는 팀 켈러 보는 게 낫다. 평신도는 어떤 뉴욕의 상황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제주의적인 변증을 잘 풀어낸 게 팀 켈러. 그리고 이거를 목회까지 적용을 잘 했죠. 그래서 팀 켈러 랩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루이스 책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직도 C.S. 루이스가 최고의 변증가라고 생각해요. 루이스의 그런 기본적인 서적들만 보면은 뭐 다 반박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유튜버는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한 논증을 우습게 치부함. 무슨 논증이냐면 그리스도는 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뭐 미치광이다. 이 논증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당연히 반론이 나오죠. 반론 가능.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쓴 거 맞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죠. 도덕 선생일 수 없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 이게 잠깐 나와요. 뭐 당연히 어떤 성서학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 반론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써 있는 게 왜곡된 거다.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저 말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한 수준에서 한 얘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이스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에세이에서 이 반론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을 때 많은 다른 교수들이랑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루이스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루이스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루이스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이스의 전 저작을 읽어보면 웬만해서는 거의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그래서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변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루이스의 강점은 소통력, 그리고 묘사력. 이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있죠. 바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실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좀 비유들이 많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변증서 아무리 읽어도 기억 못함. 진짜 변증 뭐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변증 가지고 유튜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무리 읽어봤자 지적 만족에서 끝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자기가 만족하는데 끝나요. 실제로 이야기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루이스 비유는 겁나 잘 생각납니다. 왜냐? 비유니까. 루이스의 비유는 엄청나게 잘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비유 예시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의 비유를 하죠. 신정론에 대해서. 선한 치과 의사일수록 드릴을 더 가차없이 들이댄다. 외우기 너무 쉽잖아요. 아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어요. 반론 가능. 그런 식의 신정론은 잔혹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건 고통이 여기서도 비유를 쓰죠.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비유를 딱 쓰죠. 이게 딱 외우기 쉽잖아요. 이 둘 다 비유죠. 이게 비유를 얼마나 썼냐면 자기 비유를 설명하는데도 루이스의 비유를 쓸 수 있어요. 치과 의사 비유를 듣는데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비유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근데 반론 가능해요. 여기다가 반론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여전히 하나의 유효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유효한 설명을 또 익혀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유들은 외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하다 못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제 복잡한 어떤 신정론적 논증으로 생각하면은 이야기 자체 못 하잖아요. 이야기를 못 하면 반론도 못 듣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메모 연습 왜 하냐고요? 자막 달기 싫어서요. 엠마오 연구소에서 배운 꿀팁. 네. 딸로 먹는 꿀팁. 그래놓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고통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헤아려본 슬픔에서 나온 헤아려본 슬픔에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에 대해 변증하면서 이런 중후반부의 이런 비유, 고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쌓은 신앙은 카드집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엄청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 외워져요, 이게. 왜냐면 인상 깊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건 그냥 고통을 알면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와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전달력이나 아니면은 그 뭔가를 센서를 건드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루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 저는 변증학은 비유를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반하면 좋다가 아니라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비유를 엄청나게 쓰죠. 그리고 바울도 비유를 썼습니다. 비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비유를 안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변증을 한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학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변증은 다릅니다. 변증은 기본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위한 겁니다. 최고의 방법은 비유입니다. 적절합니다.